화엄경 광명각 중에 나와서 그러는데 수나라 때 유명한 스님 가운데 영변이라는 스님이 있고 수나라 후기에 또 해탈이라는 스님이 있고 또 당나라 초기에 왕실에 관련된 사람으로 우리 화엄에서 유명합니다. 이 통현장자라고 스님이 아니에요. 장자요. 통현장자라는 분인데 이 통현장자는 거사 장자란 말을 붙이는 것은 보살 그런 말인데 학문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가문도 좋고 게다가 수행도 많이 한 분을 장자라고 그래요. 마흔이 넘어가지고 이제 화엄경에 푹 빠져가지고 그분이 오대산이라는 곳에 동쪽에 있는 방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평생을 사시는데 생각해봐요. 하루에 대추 3개 먹었대요. 잣을 3개 먹었대요. 하루에. 그러고 살았대요. 90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우리가 외우는 약창계 80권 화엄경이거든. 맨 뒤에 보면은 39품 원만교 나오잖아요. 40권은 45품인데 60권은 80권은 35품인데 34품인데 80권은 39품이거든. 60권 화엄경은 34품인데 늘어났죠. 그죠? 80권은 번역이 늦게 됐으니까. 근데 그걸 60권 화엄경을 그냥 화엄경 그러고 또는 요즘에 말은 옛날 구역 화엄 그러고 80권 화엄경은 당나라 때 여자 황제 축천무 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새로 번역이 됐다 이거 신화엄 그러거든요. 이 80권을 처음으로 해석해서 쓴 분이 누구냐면은 이통현 장자. 그만 유명. 그래서 신화엄경론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화엄경을 매일 독송하는 게 수행이야. 특히 해탈이라는 스님은 바로 이제 이통현보다 앞선 수나라 말이면 우리 같으면은 신라 진흥왕 시절에 해당해. 통이 진흥왕 시절에. 그다음에 이제 좀 지나오면은 선덕여왕 지나면서 태종무이랑 지나면서 통이 신라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진흥왕 시절에 해당이 돼요. 그 시대에 해탈이라는 스님은 화엄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80권 화엄경.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엄경을 지금처럼 이런 80권에도 이렇게 조그만 뭐 글씨가 적거나 인쇄본이 아니고 옛날에는 손으로 쓰거든. 붓으로 쓴단 말이지. 한지에다가 80권 뭐 얼마나 양이 막 한 집 되겠지, 그지? 짊어지고 오대산 꼭대기가 해발 3,000m요. 백두산은 몇 미터요? 2,770m요. 한라산은 1,995m, 85m요. 어디가 높아? 오대산, 그지? 몇 번 가봤는데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가 있거든요. 중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장 스님께서 수행하시면서 문수보살 친견하기를 기도해가지고 못 만났어. 근데 못 알아봤어. 기도하다가 그 꼭대기에 물도 없고 춥고 하는 곳인데 한겨울에 객스님이 와가지고 며칠 자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먹을 것도 없어. 꼭대기니까 물도 없어. 춥기는 추워. 조그만 초암집인데 손님이면 반가워하겠습니까? 네 좋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물 기르려면은 중대, 북대 사이에 울산 가면은 무슨 강이 있더라? 울산 무슨 강, 큰 강 있죠. 태화강. 그 태화 유래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북위 시대에 태화 연간에 여기서 북위의 왕들이 오대산을 문수성기로 산을 기부한 곳이거든. 가면 태화지라고 하는 우물이 하나 있어. 물. 중대에서 한겨울에 눈은 이만큼 쌓이는데, 그지? 기도하다가 물 기르러 고리 가서 거기서 목욕제기하고 물 길러 오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춥기는 춥고 물도 없고 쌀도 없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해했냐? 한 열흘 머물자 그러면은 오케이 하겠어? 이영준 군 어떻게 생각을 해? 어렵지 그지? 최정원 양 어서 오시라고 할 것 같아? 김민수 군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런 상황에서 어렵지 그지? 근데 자장 스님은 이름이 자장이잖아. 자비로울 자, 창고장, 자비를 품고 있어. 여러분들 그 어려서 얘기 나면은 자장가 부르죠. 자장가. 자장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통틀어 자장가라 하잖아요. 자장스님 이래서 나온 거예요. 자장스님처럼 훌륭한 분 내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자장 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노래들을 자장가라 하잖아. 그만큼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 이전부터 여기까지 자장스님을 평가했는데 그분이 객스님을 받아줬는가 봐. 이 기도 마치고 그 스님이 가시면서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주고 그러면서 가신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거들랑 열어봐라 그래가지고 못 열어보고 또 시킨 대로 잘해. 여러분들은 시키면 안 하지 그지? 근데 그분 잘해.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정말로 신라 도로 열어보니까 그 속에 금단 가사가 있어. 그 가사가 지금 어디 금단 가사가 뭐냐 하면은 비단으로 만든 가사야. 황제가 준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금 통도사 박물관에서 국보입니다. 통도사 어디가 있어? 양산 통도사. 가면은 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라고. 비단으로 오래돼가지고 뭐 구별 안 되는데 비단 자수가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말하고 들어봤어요? 금상첨화 들어봤어요? 따라해볼까? 금상첨화. 금상첨화. 금자가 비단 금자예요. 비단천 위에다가 꽃을 수놓는 게 금상첨화야. 그러면 비단천으로 해서 밋밋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쁜 연꽃이나 국화나 꽃을 그려놓으면 이쁘잖아, 그 자수해 놓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금상첨화.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 이런 거 알면 좋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일에 또 겹치면은 뭐라고 그래? 금상첨화. 반대로 나쁜 일 겹치면 뭐라고 그래? 설상가상. 뭐라고? 눈이 내렸어. 설상.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또 내려. 얼마나 춥겠어? 그렇게 만물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잖아. 겨우 추워서 얼어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뭐라고 한다? 잘못된 게 슬픔이나 나쁜 일 겹치면은 뭐라고 한다? 설상가상. 뭐라고? 가자는 더할 가자. 눈 위에다가 설상, 가상. 그 위에 더해서 서리가 내렸다 그 말이야. 한자로. 한자 하면 괜히 박자 되지, 그죠? 설상, 가상, 금상첨화. 자, 그래서 금난가사, 비단으로 만든 가사를 받아보고 또 조그만 함이 또 있어. 그게 뭐가 있어?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어.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5대 복음 있잖아요. 5대 다 아시나? 통도사에 가면은 법당에 부처님이 아니고 뒤에 사리탑이 있잖아요. 사리가 부처님이니까 불상을 안 모셔. 응? 그죠? 또 월정사 가면 그 위에 중대에 올라가면 정멸보궁이 있어. 거기도 우리 몇 번 갔다 왔는데 전에 거기도 보궁 그래서 부처님 사리 모시는 궁전이라고 그래서 사리 모시는 거. 또 저기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사자산 법풍사 가면 또 똑같이 사리탑이 없어. 거기는 어디인지 몰라. 그런데 법당에 보면은 부처님 안 모셔놓고 방석만 있어. 방석을 뭐라고 한다? 좌복, 좌대. 그렇죠. 앉을 자, 복자 해가지고. 또 어디가 있을까? 태백산에 가면 태백산 유명한 데가 뭐가 있어요? 슬롯못이 있는데 뭐요? 태백산에 가면 저기 국가에서 인정한 게임장이 도박장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위에 정암사 가면은 정암사 보궁이 있어. 이렇게 5대 보궁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리를 모셔와서 5대산 월정사 그랬죠. 중국에 있는 5대산 이름을 따가지고 자장스님이 보시니까 화엄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5대산은 방향으로
동북 방향에 있다. 따라할까? 동북 방향. 뭐라고? 강원도 평창 보니까 정 북한은 아니야. 동해안 쪽에 있잖아. 동쪽, 북쪽 사이에서 동북 방향. 같은 방향이라 해가지고 산세가 좀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오대산. 봉우리가 5개. 근데 여기 오대산은 가면은 형식상으로 동대, 중대, 서대, 남대, 북대가 있는데 크게 구별을 못 하겠다. 중국은 확실하게 봉우리가 엄청 많아. 삥 돌아 봉우리야.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동쪽에 높은 망월산, 서쪽에 높은 무슨 산, 뭐 하면 금수산 하면 이렇게 5대를 정해놨다고. 가장 높은 북대가 3,050m. 옛날에는 만년설이 있었대요. 그죠? 그런 것인데, 예. 그런 곳에 가면서 수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통현 영자가 수행한 동쪽의 방산에 보면은 방산이 있고, 또 좀 내려오면은 불광산은 절이 있어. 왜 불광산가를 찾아보니까, 가서 또 탑이 있어. 탑을 읽어보니까, 아까 말한 수나라 말, 수나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수문제, 수양제. 수양제 때 30만 대군, 아니야, 100만 대군 이끌고 와가지고 고구려를 침략해서 첫째는 누구? 을지문덕에게 살수 대패해가지고 돌아갔다 마들었잖아. 그지? 그때가 바로 수나라야. 응? 이렇게 한참 전이지, 그죠? 그 시대에 수행한 해탈이라는 스님이 화엄경을 매일 독송을 하고, 또 이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화엄경을 짊어지고 그 높은 오대산 한 바퀴 돌고, 한 달에 한 번은 7바퀴 돌고 오대산. 응? 그지? 수행을 했어. 근데 한 번은 해탈 스님이 화엄경을 아까 우리가 약창계 3번씩 하잖아. 이유가 있어. 이게 집중하는 수행이야. 연불수행 또는 간경수행. 따라가 간경수행. 뭐라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다 연불이라 하잖아. 근데 간경은 경전을 간호사 간자. 우리 소영이 간자 무슨 간자예요? 간호할 때 간자. 한자로 보면은 손 숫자에 눈목이 있어. 손으로 돌보고 눈으로 본다 해서 볼간자야. 호자는 보호하러 간호학사님 그거 몰라? 한자 알면 딱 개념이 들어오지, 그지? 보면은 손수가 들어있어. 그렇죠? 눈목자가 있어. 손수가 왼쪽에 있나 보다. 한자로 보면은 눈목자가 있어. 손으로 돌봐주고 눈으로 보는 게 간호요. 한자 보면 딱 개념이 들어오죠. 간경, 경전을 보는 거야. 손으로 들고 눈으로 보고 읽는 거야. 한자 읽을 때 정성을 들여서 그냥 입만 빵긋하지 말고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손에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생각하고 하면 4번 읽게 돼, 한 번에. 응? 다시 한번 어떻게? 나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눈으로 보고, 뒤에 손가락으로 눈 안 하는 사람 누구요? 눈이 없는가 보다.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읽고, 소리를 듣고, 또 생각하고. 한 번에 4번 되잖아. 집중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나쁜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얼마나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평생을 했단 말이지. 한 번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산에서 빨간 불이 막 올라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랴하고 올라가 보니까 해탈 스님이 경전 읽고 있는데 방광을 합니다. 방광. 그래서 그 절 이름이 불광사요. 지금도 있어. 그 절에 가면은 문화재가 하도 많아가지고 당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절이란 말이에요. 수나라 말 이래는 조그마한 토굴로 있다가 당나라 초에 절이 만들어니까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은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의 봉 극락했지만 그거는 고려 때니까 고려 때는 1200년대 이후요. 1100년 이후에 거기는 서기로 500년대 600년대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건물 목조 건물인데 지금도 살아 있어. 건재해. 1500년 넘었어.
상상을 해봐. 아파트는 어때요? 40년 지나면 뭐하라 그래? 우리 삼보도 재건축 문제 나오잖아, 그죠? 응? 서울에 오래된 엄마 아파트 50년 아직 안 됐죠? 50 됐나? 응?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가 빠른데 그것도 얼마 전에 결정이 됐어. 재건축으로 결정이 됐어. 5층 건물인데 그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우리 불자하면 그 살았는데 여기도 부자 동네인데 뭐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응? 가스도 잘 안 돼. 가장 우리나라의 부자 동네에서 그지? 지난해인가 저지난해인가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거기가 쉽게 말하면은 재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세멘트 건물은 40에서 50년 되면 재건축 하라고 그래. 네? 근데 거기는 목조 건물은 비에 젖어서 안 썩고 불 안 타면은 1000년, 2000년 가는 거예요. 응? 로마의 신전들 석조 건물이잖아. 다 깨지고 망가졌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우리나라도 고려 때 세운 부석사 무슨 전? 무량수전, 봉경사 극락전, 또 수덕사의 대웅전 이런 데는 고려 때 건물이야. 목조 건물. 가면 기둥 한번 만져봐. 근데 기둥이 보면 배 흘린 기둥이거든. 이게 그리스 시절에 신전 지어도 석조 건물에 배 흘림,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위에는 좀 좁고 아래는 배가 뚝 튀어나와서 배 흘림이라고 그래. 들어봤어요? 혹시 부석사에 공사 몇인가 전화 뭐 하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나오는 컬러링 구량수전의 배 흘린 기둥에 기둥을 만지면서 천년 역사를 느낀다 이런 말 나와. 한번 전화해봐. 빨리 끊어버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절에서 했던 옛날의 스님들은 간경 수행, 무슨 수행? 집에서도 잠이 안 오면은 지적거리지 말고 경을 읽어. 유튜브부터 경전 들어. 경전 들고 수행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수행력을 넓히면은 이렇게 몸에서 방광을 해. 이게 광명, 불광이야. 근데 이제 오늘 잠시 허리를 쭉 펴고 핸드폰 집어넣고 자, 불광관 한번 해봅니다. 자, 허리를 쭉 펴고 자기 손을 아랫배에 딱 놓고 김중근 자, 멈추고 자, 허리를 쭉 펴고 먼저 부처님을 딱 기로전화 부처님 우리 절에 부처님이지 부처님 딱 바라봅니다.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몸에서 광명이 비친다 생각을 해보죠. 부처님 바라보면서 부처님 광명을 비추는 모습을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광명이 나의 몸에 와가지고 광명이 비춰서 내 몸까지 딱 비춰 나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또 내 몸에 그 광명이 머리부터 발끝 전체를 광명이 삥 돌면서 나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다. 다시 한번 부처님 바라봅니다. 부처님 바라봅니다. 보면서 몸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빛이 나에게 딱 비춰서 내 몸을 내 생각을 비춰준다. 이 광명이 내 몸 전체를 비춰주면서 내 몸을 감싸고 있으면서 나를 광명으로 감싸주고 있다. 이 광명이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좌우 이 광명이 나를 감싸야 될 광명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쫙 퍼진다. 이 광명이 앞으로 뒤로 쭉 퍼진다. 이 광명이 위로 아래로 저 위로 아래로 동서남북 상하 온 우주로 멀리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광명과 섞여서 하나가 된다. 또 이웃나라를 그 광명이 이웃나라를 비춘다.
더 퍼져나가 가지고 이 광명이 지구를 환하게 비춘다. 지구를 환하게 비추는 광명이 이제 우리 태양계를 환하게 비춘다. 태양계를 환하게 비추는 광명이 온 우주를 비춘다. 이 광명을 통해서 온 우주가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운 물질이 사라지고 우주 만물이 환하게 밝아져서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어둠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온 우주가 광명 그 자체로 바뀌어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까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맨 먼저 부처님을 가볍게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 미간, 눈썹 사이 또는 입에서 가슴에서 전신에서 발바닥에서 광명이 쫙 나와서 그 광명이 나를 비춘다. 이 광명이 나의 전신을 감싸고 있으면서 나를 광명의 속으로 광명으로 감싸게 해준다. 이 광명이 왼쪽 오른쪽으로 쫙 뻗어간다. 앞뒤로 앞과 뒤로 광명이 쫙 펴져나간다. 위아래로 광명이 쫙 퍼진다. 사방 또 위아래 전신으로 퍼져나간 광명이 옆 사람을 비춰주고 앞 사람, 뒷 사람, 저 위의 하늘, 땅도 비춰준다. 이 광명이 이웃나라 일본도 비춰준다. 다시 그 광명이 합해져 가지고 지구 전체를 광명으로 감싸주고 비춰준다. 이 우주 지구에 어두운 곳이 없이 구석구석 다 환하게 비춰준다. 이 빛이 다시 태양계를 비춰준다. 이 빛이 다시 더 멀리 퍼져가지고 우주를 전체를 빛나게 비춰준다. 다시 이 광명이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 나의 가장 아픈 부분, 나의 가장 못난 부분도 비춰준다. 결과적으로 이 광명과 내 몸이 하나가 된다. 이제는 부처님 광명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나오는 광명이 더 밝아 보인다. 더 밝아진다. 더 밝게 빛난다.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요? 자기 광명 뭐라고요? 더 심오하게는 마음 광명 뭐라고? 자, 눈을 떠봅니다. 조금 이렇게 광명관법인데 여러분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연상을 하면서 부처님 광명이 나를 감싸주고 나를 비춰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중에는 내 마음에서 바라는 광명이 하나가 돼.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돼. 따라할까?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이걸 뭐라고 하냐? 화엄경에서는 뒤에 나옵니다. 심불급 중생. 시작. 심불급 중생. 급자는 약창계 광명상급 뭐 무슨 급자 나오잖아요. 미칠 급자가 아니고 and 마음과 부처님과 심불급 중생. 중생은 아직
깨닫지 못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부처님, 중생은 본래 부처인 줄을 모르고 사는 나. 마음과 부처님. 따라할까? 마음 깨달으면 부처님이요. 시작.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은 분이다. 뭐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깨달으면 누구요? 여러분도 마음 깨달으면 누구라고 그래? 부처님. 부처님은 누구요? 마음을 깨달은 분. 반대로 말해볼까? 중생은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 중생.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태생이 부처님이야. 마음 못 깨달으면 뭐라고 그래? 중생. 응? 태생이 부처님인데 마음 못 깨달아서 그럼 누구야? 중생. 부처님도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따라할까? 시삼무차별. 뭐라고? 시는 this, 이것은, 이는, 이 세 가지는 시삼. 삼은 뭐예요?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 따라가 시작. 마음, 부처님, 중생. 요 세 가지가, 마음도 깨달은 마음이 있고 맑은 마음이 있고 오염된 마음이 있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걸 오염된 마음이 아닌 맑은 마음을 뭐라고 그래?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보석이 있는데 돌 속에 박혀 있어. 아직 가공이 안 돼서 그러면은 원석이라고 그러고, 또는 돌 속에 들어있는 광석이라고 그래. 그걸 이제 캐내가지고 정제해서 99.9% 순도가 있는 금만 빼내가지고 하면 순금이라고 한단 말이지. 예?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지난 말은 성선 생각할 때 악도 들어있고 거짓도 들어있고 삿된 마음도 들어있고 다 섞여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닌 마음도 있고. 이 상태는 뭐라고 그래? 아직까지는 광석이라. 광석. 이 상태는 뭐라고 한다? 금인지 몰라. 그러니까 광석이라고 그러고,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모르면 뭐라고? 돌덩어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걸 이제 알아봐가지고 네 속에, 이 돌덩어리 속에 광석이 들어있느라 알려주면 그때 이제 그 비싼 거 있구나 알아차려. 근데 본래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꼭 누가 지적해야 알아보고. 내가 늘 안타깝게 생각해 뭐냐면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그래, 문화재. 옛날에는 가치가 없다고 다 팔아먹었어. 누가 사냐면은 일제 때도 그러고 조선 말기도 그러고, 우리 어려서 보면은 엿장수, 고무장수 가가지고 헌 책들 있잖아. 싸게 사가. 근데 조선시대 유생들 보던 책들, 선비들 본 책들 있잖아요. 귀한 책인데 나중에 다 해방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한자를 모르니까 보물인지 모르고 엿바꿔 먹고 조금 좀 바꿔 다 팔아버려. 이걸 누가 사갔냐면 대부분이 일본의 나라에 있는 천리교, 천리대학이라는 데가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사갔어. 어떻게 보니까 사기 그릇이 있어. 개밥 그릇 하고 있어. 요쪽을 사가버려. 알고 보니까 조선 백자, 고려 청장, 또 어떤 사람들은 비문이 있는 글씨가 있는 돌을 뭡니까 빨래판 사용하고 있고, 집에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토방이라고 있죠. 예전에 집들부터 뛰어 올려서 짓잖아요. 디딤돌, 토방, 그걸 사용하고 있어. 나중에 다시 뒤져 씻어 보니까 신라 때, 고려 때 글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문서도 나오고, 나중에 보물 국보로 되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석굴암 보고서 원더풀 하니까 다시 보게 된 거야. 특히 일제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다 발굴해가지고 조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가치를 알아가지고 다시 국보로 지정하고. 석가탑 타보타 마찬가지. 독을 당해도 몰랐어. 나중에 일제 때 일본 놈들이 다 해체 복원해가지고 한후에 다시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에
다시 그걸 다 열어보고 해서 석가타, 다보타, 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보물이나 문화재를 외국인들이 기시같이 알고 오는 거야. 예를 들어 도낭에 있는 도낭석굴,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문화재 있었거든. 중국인들은 먼저 몰라. 청나라 말에만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페리오라랄지, 루브 박물관이랄지 또는 대형 박물관이 이거 탐험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 나중에 러시아 탐험대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제 와가지고는 중국인들이 우리 거요. 늦었어. 이미 가져가 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지적해서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먼저 자신이 뭐다? 부처님이다. 내가 본래 뭐다? 부처님이다. 내가 본래 원석이다. 알아봐야 돼. 응? 여러분이 뭐요? 부처님이요.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내 원석, 마음, 이 마음을 잘 갖고서 연마를 해가지고 쓸모있게 만들면 누가 돼? 부처님이 돼. 이게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따라할까?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이게 각자 뭐 똑같을 필요는 없어. 어떤 사람은 기계를 깎는 사람,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 반도체 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그리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그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원석을 개발해 가지고 빛나게 하면은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게 바로 불광 관법 수행의 요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앞으로 다시 옵니다. 앞에 보시면은 광명각 화명부 해가지고 부처님 광명으로 깨닫게 하다. 따라할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인데 글씨가 좀 크게 쓰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로? 광명을 가지고 누구를? 우리들을 깨닫게 했다. 근데 이게 광명이 부처님께서 아까 우리는 쳐다보고 부처님 광명이 나온다. 미간에서 또는 정수리에서 전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금색으로 표현한 것은, 금빛이란 것은 광명이 빛난다는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난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광, 뒤에 동그란 것은 후광, 특히 머리에서 빛이 난다. 원형광. 응?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전체 전신에 난단 말이지. 우리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요즘에 고감도 카메라로 하면은 열이 나거든요. 열이.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돌아간 동물 만져보면 차갑잖아요. 체온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들 악수하면은 차가운 사람은 건강 이상 있는 사람이야. 따뜻해야 돼. 기본적으로 체온. 이게 이제 고감도 카메라로 이렇게 감지하면은 이게 우리가 아지랑이처럼 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까 해탈 스님처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방광을 하는 거야.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얼마 전이라도 이제 일제 때 해당하는데, 지금의 저기 수덕사 쪽에 살던 유명한 그 경허선사 제자 가운데 수월선사, 해월선사, 망공이 경허스님 아래, 근대 우리나라 불교를 중후한 스님이 경허선사거든요. 그분 아래 망공, 수월, 해월했는데 수월 스님은 일자 무식이었대. 그 시를 몰라. 출가하자마자 경허 스승님이 오늘부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108번 읽어라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같으면 108번 지금 독서하면은요, 빨리 해도 1시간 반은 걸려. 안 쉬고 막 빨리 해도. 처음에 하면 한독하는데 3분쯤 걸려. 처음에 하면은. 근데 이제 속도가 그러면은 한 번 하면 30초에도 하기도 하고, 더 빠르면 20초 되긴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30초 정도가 한계더라고. 더 빨리 하니까 발음이 안 돼. 하는데 108번 하라겠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매일같이 하다가 한 번은 아궁이에 불을 따다가 사시에 이제
행자생활하게 되면은 스님들 출가하면 요즘에도 그러게 요즘 더라 우리 같은 경우는 해인사에서 몇백 명 법을 매일 했어. 스님은 행자생활을 한 1년 하고 10달 더 했어. 응? 81년 출가해가지고 82년 겨울에 수교받았으니까 빡센 해인사를 군대 같은 해병대라고 그러거든. 행자실 해병대라고 만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오래 살았어. 그 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수월 스님은 이제 출가하면은 행자생활하면은 그때는 머리 깎고 있지만은 법벽도 승복이 아니고 일반 옷을 입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10시, 11시에 사시불공 올리니까 공양 올려야 되잖아. 근데 사시공양 밥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양 또는 맞이라 그래.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서 맞이 올라가 쳐다보니까 수월 스님이 옛날에 아궁이 불 떼면서 이걸 뭐라 그럴까? 아궁이에 불쏘시개 넣는 걸 부지깽이 알아? 들어봤어? 우리 회사 가서 들어봤어? 김은성 선생 들어봤어? 아직 부지깽이 들어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길쭉한 나무지, 그지? 예. 요거를 가지고 붓두막을 때려 패면서 다란이 요거 있는 거야.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솥이 꽉 타가지고 달아올라 있는 거야. 빨갛게. 그때 그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 행자가 다란이에 빠져 있구나. 그 후로 그 스님이 한글이고 한자고 다 통해버렸대. 다시 말하면은 불망념지 그래. 따라가 불망념지. 과거에 공부한 내용이 싹 드러나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어떠냐면 요즘에 7살 먹은 애가 15개 나라의 말을 하더라고. 배운 일이 없대. 근데 말을 한대. 예? 그지? 우리나라에도 어떤 애는 뭐 그런 애 있잖아. 어려서 7살 먹었는데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몇 개국을 하잖아. 그 애는 보면 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과거생이 아마 유명 학자였을지 몰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어느 순간 과거에 있던 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경우에 전sek을 다 안다고 그러잖아. 달라이라마 스님이 돌아가시고 환생자 사실 때에 그걸 실험한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사용한 물건들 갖다 놓고 어떤 게 맞냐 테스트해보고 모자 같은 거, 염주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제자들 알아보나 찾아보고 한단 말이지. 근데 다 알아본다고 그러잖아. 그걸 학습에 가서 알아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지? 바꿔서 말하면 다른 말 뭐냐? 환생 그러는 거. 뭐라 한다고? 영어로는 카네이션이면 그 말이에요. 환생. 네? 꽃이 아니고 카네이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광명각품은 부처님이 발바닥,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부분에서 빛을 광명을 한자로는 발광 그래. 뭐라고 한다고? 크게 발광. 우리가 뭐 할 때 뭐 질월 발광한다. 발광 광자는 질광이 미치경이 광자고 이거는 빛광자야. 한자가 틀려. 빛을 발한다. 하니까 문수보살 입으로 광명이 들어와. 문수를 통해서 입을 통해 다시 주변에 있는 모든 수많은 모여있는 제자들, 불자들에게 다 광명이 뻗어나가. 다시 광명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서 이웃나라, 지구, 우주까지 광명이 쫙 비쳐나가. 이 장면이 바로 광명각. 그래서 빛을 가지고 발광, 빛을 발한 이 광명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 자, 빛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갈까요? 생명성, 그게 생명성, 차별성, 차별성. 생명은 빛을 통해서 뭐합니까? 식물, 동물들이 광합성을 작용하잖아. 네? 그죠? 또 모두를 비춰주죠. 차별이 없어. 빛이 비치면은 미운 놈, 싫은 놈, 적군하고 다 비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특징이 있어.
그 빛을 통해서 차별이 생겨. 빨간색이 보이고 하얀색이 보이고 빛이 없으면 안 보여. 깜깜한 밤에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여러분 화장, 우리 백성주야, 화장 아무리 이쁘게 해도 밤에는 화장한지 몰라. 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밤에는 구별이 안 가는 거야. 빛이 없으면 구별이 안 가는 거야. 어? 그죠? 뿐만 아니고 이 빛은 수많은 것을 길러줍니다. 그런 그럼에서 부처님이 광명각품에서 하시고자 한 것은 나에게도 빛이 있다. 내가 비추는 빛, 이 빛이 누구에겐가 이 빛이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돼. 여러분이 배운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기능, 기술, 장점들을 누군가가 봤을 때 그걸 배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말이죠. 타산지석 그러기도 하고 스승으로 삼기도 하고 또 나쁜 짓 하면은 반면교사하기도 해. 무슨 말이지? 반면교사가 나쁜 짓 하면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단 말이지. 들어봤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빛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것이고 학교 다니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의 빛을 더 밝게, 빛을 뭡니까?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널리 밝아져 가지고 확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혜택을 받아.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온 우주가 밝아지면서 혜택을 받듯이.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리 봅니다. 뿜어내는 광명의 유력은 부처님의 뭡니까? 의업의 경계, 생각의 경계를 곧 부처님 마음이 한량업생을 나타내고 있다. 이 품을 보고 화엄의 관법시 불광관, 따라가 불광관 뭐라고? 부처님의 광명을 관찰하는 관찰하는 수행을 뭐라고 한다? 불광관. 줄여서 관법 수행 뭐라고? 그게 요즘 말은 명상이지, 명상. 명상. 이렇게 명상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리는 거 하고 진리를 관찰하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밖에 있는 광명, 이게 어둠을 물리쳐주고 비춰주고 길러주고 보여주지만은 불교는 여기서 더 내밀어가서 내 자신을 밝혀라. 따라할까? 내 자신을 밝혀라. 뭐라고? 다른 말로는 마음을 깨달아라. 뭐라고? 내 마음의 광명이 환하고 밝아짐으로 해서 이것도 밝혀주고 우주도 밝혀준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 화엄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의미가 광명. 비로자나 부처님 번역한 말하겠어? 광명이 온 우주를 비친다. 요 비로자나 부처님 이름이 우리나라에 보면 산 꼭대기에 뭐요? 비로봉 많이 있죠? 여기저기 많이 있지, 그죠? 모르는 북한산에도 비로봉이 있어. 금강산에도 있고.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속에 본래 붙어 있는, 그죠? 부처님 광명을 깨닫는 수행보다 불광관이다. 뭐라고? 불광관.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더 재밌는 걸 볼 수 있는 게 보광민전에서는 문수보다 부처님의 명호와 사성제 이름을 설하자 부처님께서는 신체적 가장 낮은 부분은 발바닥에서 빛을 발한다. 수백 광명이 온 우주를 동쪽으로 서쪽 다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양을 내는데 그러면서 이 우주 3천 대천 세계를 비춰준다. 이제 문수보살이 그 광경을 보고 노래를 부른 게 여기 시가 나와 있죠. 시가 화엄경은 많이 나와요. 개송이라고 그러는데 약창계에서도 45쪽을 보세요. 48쪽. 불자액이 48쪽 봅니다. 8쪽 보시면은 아래 세 번째 줄에 시위 10만 개송경 나와 있죠. 따라할까? 시위 10만 개송 뭐라고?
시는 이것은 이거는 화엄경이야. 여기서 시는 뭐라고? 화엄경. 화엄경은 위자는 뜻이 많아. 할위, 대리, 만들리, 사물리, 이할리, 예? 또는 사역동사서기도 하고 여기서는 되었다 말이야. 구성되어 있다. 10만 개의 개성으로 경전이 구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위자가 그러니까 되었다. 만들어졌다. 다시 한번 시위 10만 개성경 시작. 한 개성은 기본적으로 참고를 불자기에서 보시면은 천수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천수경에 가장 알기 쉽게 말한다면은 네 줄이 한 개성, 네 줄. 네 줄이. 자, 38페이지 보실까요? 따라가.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성, 일체제대난, 무능짐시인. 이렇게 네 줄로 된 것을 한 개성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인도말로 된 산스크리트에는 한 줄에 모음이 4개 들어있어. 한 문단에 이 네 문단이 만나가지고 한 개성이니까 곱하기 10만 하면은 화엄경이 초기에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운율이 있어. 약창계처럼 7글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우기 쉽겠죠. 초기에는 경전이 전부 다 글씨가 있는 게 아니고 구술로 외워서 전달됐거든. 그 산문이 외우기 좋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운율이 있으면 외우기 좋을까? 운율이겠지, 그죠? 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10만 개의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반야경, 10만송 반야경. 응? 이걸 줄여서 8천송 반야경. 이걸 줄여서 금강경. 이걸 줄여서 반야심경. 이 반야심경은 확대하면은 금강경. 확대하면 뭐요? 8천송 반야경. 더 확대하면은 10만송 반야경. 대반야경. 그러니까 금강 반야경이 어려운 이유는 10만송 반야경을 화엄경은 10만 개, 화엄 10만이네, 그지? 막상막하다, 그죠? 이걸 줄여서 에센스만 해놔서 반야경이 어렵단 말이지. 왜냐하면 한 글자 한 단어가 압축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무무명, 영무무명기 내지 문호사, 이거는 12영기가 앞뒤로 역뒤로 순역으로 된 길어진 내용을 줄여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런 식으로 화엄경도 초기에는 시적으로 개성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해하려고 풀어가지고 산문을. 근데 광명각품에도 이렇게 개성이 많은데 줄여서 하는 거 따라해 볼까요? 시방구법 정무위, 한자로 보면 시방구법 정무위, 시방 오누지의 법을 구하여 무의 다름이 없고, 다를 이자, 다름이 없고, 다를 자 재밌는 게 말이죠. 이자가 재밌는 글자인데 바전자에 공동공자거든요. 공동경작. 옛날에는 혹시 들어봤어? 국사 시간에 전정법 들어봤어요? 우물정자. 예? 구역을 정할 때 바둑판처럼 정한단 말이지. 바둑판처럼 한가운데는 공동경작이야. 이건 세금으로 내. 그리고 8군데는 8집, 9집이 한 동네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가운데는 그 지역의 추장이나 이장, 반장이 그걸 먹고 살아. 나머지는 각각 나눠줘. 왕도 이걸 확대하면 이제 이게 바전자가 되고, 공자는 바로 우물정자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래를 보면은 받들공자. 이 전정법의 의미를 받들어서 공동으로 그 기준을 받들어서 지키면서 산다 말이 공자야. 공동한테 공자가. 그다음 밭은 구역에 달라 정해졌다. 다를 입자가 됩니다. 밭 구역은 동서남 8군데가 다르다 해서 다를 이 그러는 거야. 어렵습니까?
이런 구조를 알면 재밌는데 조금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수공덕 령만족 시작. 위자 여기서는 위하여, 그죠? 수행한 공덕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만족시키려고, 누구를? 사람들을. 내가 수행한 공덕으로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그런 말이에요. 유무이상 실멸제 시작. 한자에는 무유할 때하고 유무하고 틀려. 유무할 때는 유와 무, 있다 없다. 근데 무유할 때는 있지 않다 강조야. 없단 말. 이게 한자 보면은 유가 먼저 나오면 유와 무 A and B가 돼. 이것과 저것. 근데 무유라고 나오면은 있지 않다는 없다는 말을 강조한 말이야. 한자 구성에서 혹시 그런 말 나오면은 우리 불교 공부하거나 할 때는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유무 이상 실멸제 시작. 이상은 뭐냐? 유다 무다 구별하는 거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큰 놈 적은 놈, 있는 놈 없는 놈, 잘난 놈 못난 놈, 어린아이 어른, 이런 차별을 멸제 없애버린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유와 무 두 모양 모두 없어지면 마음속에 차별이 없어지면 그런 말이에요. 자, 차인 여불 위징계 시작. 차인 어불 위징계 시작. 이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이요? 유다 무다, 있다 없다, 남자다 여자다, 젊다 나이 들었다, 권력이 있다 없다. 권력도 보면은 권무 11원기잖아. 화무 11원 하듯이 10년 안 넘어가잖아요. 어? 짐바브웨 무가베라는 사람이 37년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쿠데타로 나가가지고 죽잖아. 어? 우리나라도 독재자 많은 경우에 엎어지잖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권력도 보면은 화무 11원, 권무 11원. 따라할까? 화무 11원. 뭐라고? 꽃은 꽃화자, 무 11호, 열흘 이상, 홍색은 뿔구롱자야. 빨간 꽃이 열흘 이상 유지 못한다. 장미가 피어도 장미가 활짝 피는 게 열흘을 못 가. 어? 관찰해봐. 연꽃도 피면은 열흘을 못 가. 며칠 지나면 시들어 있어. 사그러져 있어. 그죠? 젊음도 그런 말이에요. 짧단 말이야. 여러분이 암을 갖고 있는 젊음도, 그래서, 뭡니까? 공자님 말씀에도 소년은 이로하고 소년은 이로 시울리 늙을로 빨리 늙으니, 그죠? 학난성이라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뭐야? 일촌광은 불가경하라. 초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 들어봤어요? 이런 에어볼 이런 문장 영어 좋잖아. 따라해볼까? 소년 이로. 소년 알겠지, 그죠? 이자는 시울이, 빠를리, 늙을로. 우리 어르신들 젊은 시절이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엊그제 아니었습니까? 응? 그죠? 나도 벌써 정강에서 25년째인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아. 응? 금방이지, 그죠? 응? 1년 설이 엊그제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지난 겨울에 추워서 떨 데가 없고 지금 더워서 에어컨 틀고 안 틀면 안 되잖아. 학난성, 학문은 어려울 난, 이룰성, 학문은 이루기 어렵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일촌강은, 촌은 마디촌, 짧은 음이란 말은 이제 그늘인데 시간을 말하거든. 짧은 시간이라도 불가경, 가벼울 겸 가볍게 없인 얘기지 말라. 귀중하게 생각하는 말이요. 자, 차인 이 사람은 공덕이 그죠? 공덕이 주어실 차인 업을 이진견 이 사람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죠? 위진견 참으로 진리를 보는 사람이다. 부처님처럼 참으로 진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차별하지 않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불성을 밝히고 타인의 불성도 밝힌 사람. 내 불빛이 귀중하면 타인 불빛도 어떻게 소중해야 될까, 무시해야 될까? 하나만 하고 넘겨보면 하나만 더. 제가 또 중요한 하나 재밌는 거 해놨는데, 자, 화엄경의 빛의 의미하고 뉴턴의 빛의 의미를 내가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광학이랄지 뉴턴의 유명한 책 들어봤어요? 무슨 책이지?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뉴턴이 빛도 연구를 했어. 만일년도 연구했지만은 빛 연구한 사람. 뉴턴은 또 하나는요,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요. 관직에도 올라가가지고 정치도 한 사람이고, 더 재밌는 것은 연금술. 연금술이 뭔지 알아요? 연자는 당금질할 연, 굴이나 아연이나 알루미늄을 합금해가지고 금 만들려고 그랬어. 떼돈 벌라고. 그런 재밌는 사람이 그죠? 뉴턴의 새로운 모습이지, 그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쇳덩어리 가지고 금 만들어 볼까? 한참 금 올라갈 때, 그죠? 일부 요즘에 신문 나오더라고. 가짜 금 속아가지고 막 사가지고 겉은 금이야. 성분은 겉에는 금이 나와. 잘라보자는 모른다는 거야. 중국인들이 많이 그러겠지. 우리나라보다는. 자, 그래서 화엄경이 말하는 빛의 의미하고 뉴턴이 말하는 빛의 구조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딱 읽어볼까요? 자, 화엄경은 뭐라 했습니까? 빛의 의미를 설명을 했다. 뉴턴은 빛의 구조를 설명을 했다. 이해됩니까? 빛을 통해서 깨달음을 연구를 했고, 화엄경에서는 뉴턴은 빛의 자체를 통해서 자연 법칙을 연구를 했다. 차이가 있는 거야. 같은 빛이지만은. 자, 화엄경은 빛을 내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무명, 어두운 것, 무지, 모르는 것, 탐진치, 욕심내는 것, 삿된 생각, 회의적인 생각. 정각사고로 일어나가지고 우리 학생들 일어날 때 오늘 제껴 버릴까? 회의적인 생각이요. 가다가 그냥 빵집 가버릴까? 학교로 돌아갈까? 이게 바로 회의적인 생각이야. 부정적인 생각. 이걸 없애는 게 바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재밌지, 그지? 여러분 뭐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해야 돼. 그 생각을 빨리 깨우치는 게 뭐다? 빛이란 말이에요. 네? 뉴턴은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빛의 어떤 색상을 빨주, 노초 있잖아, 그지? 그것들을 분별하게 만들어줘. 응? 자, 이 화엄경의 빛은, 광명은 마음을 밝게 비춰줘. 그 빛이 뭐냐? 따라할까? 지혜의 빛. 뭐라고? 누구나 빛이 있어. 지혜의 빛. 자, 더 재밌는 것은, 나를 봐보세요. 여러분 눈이 있지, 그죠? 눈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속마음 안 보여? 부부, 자기 마누라 속마음이 안 보여. 우리 권호정 여사님, 우리 신 여사님 속마음 보여, 안 보여? 알아, 몰라? 70년 산 부부가 90 넘으신 분인데 우리 마누라 마음 모르겠다. 응? 다시 말하면은 이 지혜의 빛, 자기의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화엄의 빛. 마음을 비춰서 뭐라? 깨닫게 하려고. 이런 품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를 그냥 무지한 상태, 중생의 상태, 세속의 지난번 말하는 속죄에서 뭐냐면은 희로애락 애오욕, 그죠?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 진리로 비춰서 끌어오게 하는 상태. 여러분을 구제하는 상태. 그러면 진제 속죄에서 속죄에 내버려둔 게 아니라 진제를, 사성제에서 고집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멸도를 갖춰가지고 깨닫게 하는 상태. 여러분 지식을 갖춘다는 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 경몽 그러기도 하고, 그죠? 계몽 그러기도 하고. 몽자는 몽매할 몽자, 무지몽매, 어두울 몽자거든. 율곡이 선생이 쓴 게 경몽요결이야. 그러니까 몽매한 사람들은 때려 패야 돼, 모르니까. 때려 팰 격자야. 격투기 격자. 계몽은 열어주는 건데 오지겠으면 때려 패가라도 같이 해야 된다 하겠을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그지?
이게 부처님도 그것도 아니지만은 강조한 게 우리들에게 있는 무지, 무명, 삿된 생각, 탐진치,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우치고 그걸 비춰주고 알게 하려고. 너 마음속에 누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게 불교는 가능하면 내면을 비춰봐라. 과학은 뭐야? 밖에를 비춰봐라. 두 개가 합하면 멋있겠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법계연기관에서는 이사무예관으로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가는 모두를 비춰보는 이사명연 무분별. 내만 한 게 아니라. 자, 또 하나 더. 마음 광명 깨달으면 누가 돼? 불교는 부처님이 돼. 빛을 이해하면 자연을 이해해서 누가 돼? 과학적으로 과학자가 돼.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차이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설계하고 지으면 건축가가 되잖아. 근데 연장 톱이 있고 깽이 뭡니까? 망치가 있고 전도기구 있어도 나무를 줘도 우리 같은 사람은 침 못 짓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건축가는 어때? 딱 보고서 지어버리잖아. 그런 원리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자, 밖에 외부적인 공부도 하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내면, 나 자신부터 밝혀. 이게 불교의 광명각, 광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핵심 내용이다 하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재밌지, 그죠?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문명품. 문명은 뭐냐면 묻고 답하고, 물어서 깨우쳐줘.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한번 뭘 읽어보냐면은 스님 쓴 책 있잖아요. 행복원 하엄경.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 행복원 하엄경 책 없는 사람. 이따가 이야기하는데 줄 수가 있어. 사서 보면 더 좋은데 학생이 돈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일단 빵 받아갈 때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줄까 안 줄까? 안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어. 자, 일어서 보세요.